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라 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망설이던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감사하게도 장인까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함께 살다가 이 며느리나 우리 여기 사위가 떠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남자 한 명이 여러분이 정말 이 남자 한 명의 힘이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장인이 쉽게 보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쉽게 보내지 않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한 여러분이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쉽게 배려하며 보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인도와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더 결단해서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모세가 그래도 계속 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리 하나님께 이런 플랜들을 모세가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늘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우리 앞에서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2절도 보세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사람,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어렵게 순종해서 가려는데 갑자기 갑분사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하나님이 숙소에 있을 때 죽이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모세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액션만 취하고 뭔가 자극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6절에 그 이유가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번 더 체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그리고 모세 너와 너의 아들은 할례 받은 나의 백성이다. 분명히 모세도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십보라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언제 이 할례를 행할 건지 아마 이야기는 했을 건데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그 일이 더 큰 역사일수록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체크하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31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온전한 순종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 쳤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서울에도 이제 700명대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넘어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과 특별히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성 앞에서 세워주시고 신뢰를 얻게 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온전한 순종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는지 경험케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 주저주저 했지만 하나님의 강건적인 계속된 설득으로 모세의 온전한 순종과 또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더 컸기에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온전한 순종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